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계시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크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세 부류가 있죠. 교회가 있죠. 교회. 또 이스라엘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주사 반드시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히 인도될 것이다. 이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낼 것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대에 이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지 그런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갑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한테 적응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실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도 안 되고, 세상에 대한 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다. 세상에 대한 이런 말씀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은 어제도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목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분밖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모든 하나님이 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는 예정됐고 지금 부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은 결국 그 영화롭게 됨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힘이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의 모습.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영광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은 처음에 천국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사실 그 씨를 땅에 뿌릴 때 그 땅은 사실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것이 그냥 성장 좀 밭이 돼야 된다. 사실 꽃의 결국 요소는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성장해서 한 번에 꽃이 확 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활짝 필 거예요. 꽃이 활짝 필 때 우리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변화 나타나서 한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세 제자가 그걸 봤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로 원래 그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생명이 씨앗인데 그것이 한번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서 확 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사실 주님이 진짜 오시는 날이고 부활의 날이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요한복음 18장에 기도와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다 이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 안에 그 영광의 생명의 씨앗이 결국 꽃을 활짝 피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참된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어떠한 기쁨과 우리의 모든 바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미리 누리길 축복합니다. 내가 로또 얘기를 잠깐만 해서 그랬는데 이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찾자. 은행 가서 안 찾아도 은행 가서 찾는지 모르겠죠. 은행 가서 안 찾아도 그냥 그거 갖고 있으면 그냥 어때요? 어디 돈이 현금이 없어도 어디 가도 막 그냥 기분이 뿌듯하고 막 행복하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을 어떻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저 이스라엘이 되게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힘들게 또 중동이 많은 국가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늘 싸우고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그것이냐는 마지막 우리가 화약고가 돼서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하겠지만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정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6절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 이러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이것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뜻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 신부로 변화되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치의 시작을 뭐예요? 천년 왕국이죠. 사실 그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왕국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니죠. 천년왕국에. 교회의 실제는 교회의 실제. 그래서 이 땅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장막을 회복한 천년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 그랬어요. 아까 다윗의 장막, 인자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아버지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역이죠. 그리스도 신부된 영역. 거기서 뭐요? 해와 같이 뭐돼요? 빛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자들은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뭐예요?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한세교회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있다 이끌어오는 이기는 자로 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준비돼서 진짜 최고의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부된 누림을 갖자.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모두가 귀가 있는지 믿습니다. 영적 귀가 활짝 열려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이것도 사실 깨닫는 것도 귀가 열려야지 깨달아져요.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대부분 이렇게 믿죠. 그럴 때 아차 뭐냐면 뭐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늘 다음 시대 천년 이 땅에 세워진 예창조의 마지막 부분, 예창조의 마지막, 나도 천년왕국의 기간에는 바로 조금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픔의 일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한번 우리가 기가 있어야지, 영적인 기가 있어야지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도 복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달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이냐? 계시록에 말합니다.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릇. 이런 사람들이 아까 해같이 빛나. 바로 이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보좌가 사실 예루살렘에 실제로 세워지죠. 그리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기는 자로서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의 영역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들이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결국 이게 이 천년 왕국이 이렇게 쭉 천년 동안 길죠. 어떻게 보면 뭐 하루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게 짧겠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 천년이란 기간이 진짜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때지만 놀란 역사가 누림이 있잖아. 최고의 창조의 회복.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냥 천년 동안 그때는 사단이 결박되니까 악이 없죠. 악이 어떠한 그런. 근데 그냥 천년왕국 끝에 되면 잠시 사단이 이렇게 풀려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날 통치할 때 많은 이방인들도 살지, 열국이 일반 나라들도 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들이 살 때 그들은 역시 거듭나지 않았죠. 성령으로 겁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성. 근데 나는 그 죄를 부추기는 어떤 동기를 유발시키는 사단이 없으니까 죄를 잘 못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악한 마음, 좀 미운 마음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싫다 그럴 때도 뭐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결국 나중에 사단이 다시 한번 풀려나니까 그런 거역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사단과 이렇게 미혹돼서 동조돼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옛 땅에 남아있는 사실 죄, 또 죄로 말미암아 온 사망, 또 그와 함께하는 사단,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끝내죠. 그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 예창조의 마지막 부분에 사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 죄가 계속 우리 인류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결과 사망이 역사하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늘 함께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죄와 이 사망과 사단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 역사해 와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번은 완전히 그때 죄가 끝이 나고 이 사단도 끝이 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사망도 끝이 난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사망의 요소가 완전히 뽑힙니다. 하나님 사실 영적으로 크게 보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을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막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으로 역사하는 죄, 사단, 사망을 결국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려요. 모든 이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은 다 거기서 다 태워질 겁니다. 영원히 태워져, 영원히. 그리고 나서 뭐요? 그 모든 소극적인 것이 끝났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통치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고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없고 사망의 요소, 우리가 가난, 연약감, 질병, 고통, 원망, 불평 다 사망의 요소, 씨앗들이죠. 어떠한 그런 요소가 드러나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사라지면 진짜 다시는 애곡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이 없어지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 모든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은 바로 죄와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예창조에 속한 모든 문제가 다 처리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사실 기대고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이 육신하는 이 죄, 우리가 죽고 싶지 그냥 의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늘 있잖아. 죄와 어떤 사단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큰 낙심, 고통,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결국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진짜 최고의 자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걱정도 없고 가장 건강하고 몸도 가볍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친구와 관계도 좋고 그럴 때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때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냥 걱정도 없고 먹고 먹고 입을 거 걱정도 하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가장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몸도 건강하니까 막 몸도 가볍고 막 그냥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다 한 번씩 있어요. 아마 우리가 새하늘에 가면 그 최고의 상태보다 더 좋아.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인생에 한 번씩 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누림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요소는 뭐예요? 죄가 뽑히고 사단이 다 끝이 나고
사망조차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모든 소극적인 것이 끝나는 그런 은혜,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한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달려가면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늘 말하자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신경 쓰세요. 돈이 좀 없어도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뭘 또 못 살겠어. 넉넉하게 살아.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의 특징은 그냥 염려하는, 사단이 그냥 염려하는, 그냥 염려.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는지. 장가를 안 가도 염려, 가도 염려, 자식을 안 낳아도 염려, 손주를 낳아도 염려. 무슨 그냥 염려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너무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광에 참여하고 영화롭게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타날 그것을 기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갖다주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충만케 채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